현장에 나와서 우리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 그리고 지금 비록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댁에서, 그리고 또 삶의 각자 처한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고 평안하시죠? 네, 참 건강이란 단어 참 소중하다는 것을 요즘 더 깨닫게 되는 때입니다. 건강할 때는 그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살아가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평안할 때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거 잃고 나니까 이제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확진자 수가 이제 꺾일 듯 꺾이지 않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다른 나라보다는 좀 상황이 낫다고 하지만 이제 누적 확진자가 곧 10만을 넘어갑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 주신 평안과 건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온라인 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그런 기도 제목을 좀 들었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 듣다 보면 참, 저도 남편이지만 참 남편이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요즘 해보게 됩니다. 이야기인 즉슨 팬데믹 시대에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이 남편분들이요, 남편분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더 교회 가면 안 된다고, 요즘 교회에서 확진자가 얼마나 많이 나왔냐 이러시면서 교회 나오기를 소홀히 하는 남편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교회가 이 사회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회적 책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많이 모여야 된다, 제발 좀 교회 좀 오시라, 우리가 이렇게 권면할 수는 사실 없어요.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코로나 걸리면 더 위험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우리 목회자들도 전화 신방하면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나아지면 오시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이유로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팬데믹 시대 이전에 교회에, 그때는 우리가 교회를 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그랬냐라는 것이죠. 팬데믹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고 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교회에 그런 이유로 나오려 하지 않는 것이 혹시 이 코로나 감염에 대한 어떤 순수한 염려가 아닌, 그냥 교회에 나오기 싫은 그것을 적당히 포장하기 위한 어떤 핑계나 변명은 아닌지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솔직하게 좀 대답하실 필요가 있겠죠. 온라인 신방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이번 주 중에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 주변에 코로나가 만연해 있는데 혹시 우리 신앙에도 코로나가 온 것은 아닌가? 우리 신앙의 코로나, 이번 한 주 동안 제 마음을 되게 무겁게 짓눌렀던 단어예요. 신앙의 코로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코로나가 만연해 있는 이때 우리가 코로나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 신앙에도 코로나가 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코로나에 감염되었는지 의심이 되면 진단검사 하잖아요, 그렇죠? 진단검사를 하는데 우리 신앙에도 코로나가 온 것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키워드 하나가 있다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바로 이 갈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갈망. 이 갈망이라는 단어가 이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간절히 바람이라고 뜻풀이가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계세요? 지금 무엇을 열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지금 내가 당장 한 가지 지금 소원을 이룰 수 있다면 어떤 소원을 이루고 싶으세요? 우리의 갈망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세상이 갈망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 뉴스들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드는 핫 이슈가 있죠. 바로 LH 사태입니다. 이 어디가 먼저 개발될 것인지를 이 정보를 선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투기에 뛰어들어서 이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 사태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고 비판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뉴스 들으면서 되게 화가 났었는데요. 뉴스를 이렇게 자꾸 요즘 계속 뉴스 나오잖아요. 근데 뉴스 이제 들으면서 갑자기 저 자신 이렇게 화가 나는데 저 자신에게 그렇게 반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저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이게 정당한 분노가 아니라 나도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익을 얻지 못해서 혹시 느끼는 시기 같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 시기를 적당히 포장하기 위해서, 내가 그 시기를 적당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정당한 분노를 가장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 역시 그렇게 이익을 챙기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화가 난 것은 아닌가. 혹시 그 뉴스에 화를 내며 비판하는 사람들 역시 그런 마음인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이 그런 유명한 속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배가 아파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의 갈망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원하고 그런 갈망하는 것과 똑같이 맞추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의 원그리기 책과 함께 이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이 매일 기도라는 그 기도문이 있거든요. 1년 365일 읽을 수 있게 이제 쓰신 그 기도 책이 있는데 제가 그것도 한 편씩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 읽으면서 그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기도문이 하나 있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 예수님 말씀 밑에 적은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이 새로운 시작이 오직 선한 싸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높아지고 더 잘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결단하는 싸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적으셨어요. 저 이 기도문을 보고 좀 제 머리를 한 대 좀 세게 때려 맞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항상 뭔가를 얻기 위해, 그리고 뭔가 이루기 위해 진행하는 싸움 같은 게 있죠. 우리 삶에는 항상 싸움이 있게 마련이고 그런 투쟁과 애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올바른 싸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싸움은 올바른 싸움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싸움이 나의 바른 갈망, 바른 원함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잘되고 더 성공하기 위한 갈망으로 그런 싸움을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 싸움 역시 그것을 얻기 위한 싸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애쓰고 싸운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조정민 목사님이 이 기도문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갈망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갈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갈망이 있으세요? 저 역시 이 기도문 읽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이것을 읽었을 때 뭔가 머리에 어떤 충격이 느껴진 것, 이런 것이 바로 나 역시 그러한 갈망이 부족해서는 아닌가, 혹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의 갈망이 이렇게 세상이 갈망하는 것과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우리에게 아예 그런 갈망조차 없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세상이 원하는 것대로 그렇게 대놓고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많이 보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특별한 갈망이나 소망이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 그저 하루하루 사라지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 그저 흘러가는 대로 별탈 없이 살게 되면 그만이라고 하는 삶의 모습, 바로 그런 것이죠. 특별한 목적 없이, 특별한 갈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기쁘신 뜻으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면 이 놀라운 진리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선한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게 일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이 기도 제목 자꾸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 들으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무엇을 갈망하고 계신지, 무엇을 기도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제목 자체가 일종의 소원이고 갈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기도 제목을 여쭤보면 기도 제목 이게 이루어져도 되고 안 그래도 안 이루어져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대충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혹은 항상 기도 제목이 그냥 똑같으신 분들, 그런 분들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 보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인데, 그런 소원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던지, 아니면 하나님과 이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요즘 이렇게 기도를 통해 교제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자 중에요, 여러분, 에른스트 블로프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미래를 존재의 속성으로 지니신 하나님, 미래를 존재의 속성으로 지니셨대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근데 이 통찰이 참 맞는 것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렇죠? 모세에게. 그 모세에게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히브리 원문을 보면 딱 세 단어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영어로 I'll be that I'll be, 즉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늘 현재밖에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과거에서 오신 분도 없고 미래에서 오신 분도 없고, 그죠? 우리는 오직 현재만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미래를 현재로서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현재로서. 이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렇게 아무런 소망 없이, 아무런 갈망 없이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미래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 아무런 갈망이나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 만난 적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그 미래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지, 하나님과 멀어졌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거나, 혹은 아무런 갈망 없이, 아무런 바람 없이, 아무런 소망 없이, 아무런 목마름 없이 그대로 타성에 젖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신앙의 코로나의 상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코로나. 나의 갈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고, 나의 진정한 원함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갈망은 어떠해야 할까? 우리의 바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그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갈망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오늘 말씀 1, 2절 말씀인데요,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오늘 시편 기자가 무언가를 분명히 갈망하고 있죠. 무언가를 너무나 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목말라 하고 있어요. 마치 사슴이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며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 목마름의 대상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목마르게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바로 이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 소망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원함, 그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러한 갈망이 있어지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돼요. 이 시편 기자의 노래가 바로 우리의 노래가 되고,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너무나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격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현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어요. 너희들이 믿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분이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맞닥뜨리는 그 공격하는 그 문제의 본질이 바로 이 질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해서 전 세계적으로 1억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260만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사망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지난달에 이 마셜 브레인이라는 사람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성경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돼서 출간이 됐어요. 지난달에요. 거기에 저는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런 질문들이 등장합니다. 신은 왜 팔다리를 잃은 장애인들을 고치려 하지 않는가? 기독교인에게 왜 건강보험이 필요한가? 우리 성도님들 보험 많이 드셨죠? 네. 만약 이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또 4절 보시면 시편 기자는 이 영광스러웠던 지난날의 모습을 아픔 가운데 회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거 우리 모습 아닙니까? 코로나 이전 생각하잖아요. 우리 코로나 이전에 누군가 데려왔다가 교회 앉히기만 하면 전도가 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지금 이런 식으로 마스크 쓰고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게 이제 1년이 좀 넘어가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빽빽하게 다 앉아가지고 함께 열심히 하나님 찬양했던 그런 모습.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마음 아프시지 않습니까? 네. 저도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짓밟히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었는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던 그때에 사회로부터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신 분들이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계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너희가 믿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분은 어디 계시냐라고 물을 때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아픕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 바로 5절 말씀이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우리 스스로에게 5절 말씀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마다 이거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누구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불안해하고 낙심해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본질과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낙심해서 고향 갈릴리로 다 낙향해버린 제자들 만나주시잖아요. 부활 이후에.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자신을 3번씩이나 저주해가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다른 거 묻지 않으셨어요. 너 왜 나 그렇게 부인했니? 너 왜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나를 떠났니?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장 본질적 기본적인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그 질문을 3번씩 물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 부족함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사랑합니다. 가장 우리가 본질과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열정이 있기 소원해요.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그렇게 명령하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신영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명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이 솔직하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꾸 이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가고 찬양대 안 서고 하는 게 너무 편하고 좋다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쓴웃음 지으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끼치는 해악들이 참 많은데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고 타성에 적게 만드는 건 역시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끼치는 여러 해악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평안한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평안한 것이 늘 좋다고 말하고, 그리고 목마름, 사실 우리가 맨날 목마르다고 하면 그 병원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이 목 자주 말라 하시죠. 그런 경우에 이 목마름은 사실 세상에서 이게 기뻐하는 증상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증상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이 다 그렇게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니고, 성경적으로 보면, 그리고 평안이 항상 좋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우리 성경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1장 읽어보면요, 스가랴서 선지자 스가랴가 환상을 봅니다. 거기서 환상을 보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온 땅을 두루 한번 살펴보라고 이렇게 보내신 그 붉은 말을 탄 자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땅을 두루 살펴보고 와서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더이다.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더이다. 일견 보면 이 말이 되게 좋은 말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스가랴서 잘 읽어보시면 그 말은 지금 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유대 땅에 눌러 앉아서는 그 성전 제거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다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더이다. 아무런 변화 없이 그저 흘러가는 삶, 아무런 변화 없이 그저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고 영적인 갱신 이런 거에 관심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그게 바로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더이다. 지금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누워있는 시신만큼 평안해 보이는 자가 있을까요? 그리고 누워있는 시신만큼 조용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렇게 신앙의 잠을 자고 있다면, 우리 신앙의 코로나를 앓고 있다면 다시금 그 잠을 깰 수 있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잠을 깨고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잠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갈망하는 그 갈망으로 깨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신앙의 코로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통해서 치료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본 환상 속에서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저 마음에 너무 와닿았는데, 그 환상 뒤에 하나님이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라고 말해요. 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들려지기 소망합니다. 제 가운데도 들려질 수 있게 소망해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말씀,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선한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도 들려지도록. 내 안에 내 스스로 욕심이나 어떤 야망이 불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원함, 그분을 향한 애타는 목마름, 그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과거만 생각하고 과거에 좋았었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때에 바로 그러한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한 걸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바라요.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뜨거운 사랑을,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거룩한 목마름을 가지고 계신지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신앙의 코로나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과 열정으로 다시금 일어서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호계 가족들 다 되시기 소망합니다.